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은혜되죠 말씀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맞죠? 우리는 7대 여정과 또 인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순례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이 앞에 말씀들 전부 다 뭐 얘기하냐 14절 앞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견고케 만드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7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정은 이제 길을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여정은 반드시 7 망대가 배경이 된 기본으로 깔려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누리는 것 가운데 그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정을 제대로 걸으려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복음과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7 망대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평생의 것이 정리가 된 상태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누림이 될 수 있는 제목화된 겁니다. 그래서 7 망대가 확고하게 선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7 여정은 뭐예요? 그러면 여정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제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있다는 거죠.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항상 여정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인생 전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오늘만 봐갖고는 잘 모르고 과거만 봐갖고는 모르고 미래만 생각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7 여정은 그래서 시작이 어디입니까? 7 여정의 시작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배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는 게 여러분 여정에 걸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게 망대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사실 망대의 기본이 요거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구원의 길 내용이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성령 내게 임하지. 성령이 나와 함께 인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지? 딱 정리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해요. 자꾸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막 걸려. 그래서 사실 10가지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가지 비밀 내용들은 뭐 간단하게 빨리빨리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립이 돼야 돼. 근데 누가 자립된 사람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 건세 배경이 된 사람이 자립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자립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현실, 사실, 진실만 보면은 사실은 그냥 묶여요. 근데 영적 사실,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뒤집어서 역발상, 거꾸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10가지 비밀,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현실 사실 문제 뒤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뒤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시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드는, 뒤집어버리는 힘. 근데 요거 3가지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오직 유익성, 특히 재창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가 노력 안 했는데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요.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자기의 상황, 노바디 나싱이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이 되어지고 결국엔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게 10가지 비밀의 요약인데, 요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워지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잘잘 메시지를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외워져요. 여러분 한 50번 반복하면 외워져요. 자동으로. 메시지 한 30번 하고 포럼 한 20번 하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외워질 건데, 근데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들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조금 약간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요. 그럼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여기서 왜 질문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이유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망한 거야.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건 끝난 거야. 그죠? 근데 목사님 이거 뒤에서도 자꾸 설명을 하겠지만 왜 질문해야 되냐? 영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요셉을 인도하고자 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다윗 갖고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 혼자 자립이 돼 구원을 누렸잖아요. 혼자서 시를 쓰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이게 되던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사울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 드네? 그죠? 현실 사실 진실만 보면요, 너무 이제 자기 장인어른인데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 창을 2번 던지고요,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는데 한 7번 죽을 위기를 다시 당하는데 그 중에 사울왕이 한 게 몇 번이 돼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현실 사실 좀 진실까지만 봐도요, 사실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았죠. 근데 요걸 본 거예요. 영적 사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질문해요. 자,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겠죠?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보니까 그 뒤에 숨겨놓은, 영적 사실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못 보죠.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요, 그때 어떻게 역발상했냐? 지금이 왕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야. 왕을 준비하는 시기야. 너무 배경과 기반이 없으니까요, 도망 다니면서 한 600명 정도 일행이 붙어요. 그 600명이 나중에 왕궁을 이제 왕이 됐을 때 왕궁의 내각들, 군인들, 제사장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됐어요? 그 문제가 선이 됐죠. 위기인 줄 알았더니 기회가 됐죠. 성경을 안 읽으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여정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유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만 듣는 친구들은요, 성경 속에 이들이 어떤 여정을 통해 응답을 받았고 나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렘넌트 7명에 대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들이 10가지 비밀을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포럼했어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아, 모세는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그러니까 많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싸우지 않고요, 사울왕하고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겼죠. 그리고요, 나중에는요, 그 도망다니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좀 있으니까 이스라엘 와서 왕이 돼달래. 재창조, 서밋. 그 자리에 올라가요. 황무지 같았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노바디 나싱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변해있네.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선포가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1절부터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는 단순한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맞죠? 그러나 여정을 통해 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도 여정이 있다. 그러면 그 전체 여정 속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표 속에 있냐, 이걸 볼 줄 안다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요 7대 여정은요, 여러분의 지금 어느 위치 정도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되게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러면 요 내용들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조금 돌아보면은, 아, 이렇게 응답받았네?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 나는 자립돼 있나? 질문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현실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해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 것도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CVDIP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는지,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이 가정에 집어넣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도 여러분 이것도 목사님 10개나 되잖아요. 외우기 어렵지. 예,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고, 이해를 하면 외워져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뭘 갖고 있어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절대 주권 가진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마다 죄, 저주, 사단에게서, 지옥에게서 벗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죠.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임하죠. 예수님 인도 받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 성삼위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증서,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통해, 아, 내가 누구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 선교사구나.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이래 봬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흑그머리 해도 선교사예요. 알겠어요? 왜 힘이 없지? 다시,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의 자녀, 성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뭐야? 내가 가는 곳이 당연히 뭐가 돼요? 선교지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 되지. 맞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선교, 하나님의 소원, 전도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 소원,
내가 가는 곳을 전도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살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발판이라면 여러분은 제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주인 되셔서 오늘도 생사복의 주권자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안에 시한부 인생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이 시한부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이 복음받고 구원밖에 없어서 나를 이 전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는 그래서 모든 것은 상급인데 특히 전도 선교에 대해서 작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태어났냐? 우리의 여정은 목표는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굴 먼저 살리셨어요? 누굴 전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전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인도에 나가시는데 구원받은 나는 어떤 경우가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근데 그 계획은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걸음을 걸어갈 때 5가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네 구원 받았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네 모든 죄 연약한 거 내가 다 용서해주고 사죄해줬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는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인을 해서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요 구원과 인도와 기도응답과 사죄의 승리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구들과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야 구원받은 게 맞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이렇게 내가 승리하는 게 맞네 라는 것을 내 인생 속에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언제 확인하냐? 여러분이 많은 일, 사건, 문제, 갈등이 왔을 때 확인해요. 특히 여러분이요 막 있잖아요. 특히 이 사죄의 확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지 않는데 사죄의 확신이 느껴져요? 죄사함에 대해서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얼마만큼 나와 현장에 죄가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요 잘 못 봐요. 죄.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 상현아? 죄인이니 의인이니? 대답할 때 힘들죠. 죄인이라 그러면 너 의인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됐다 그러는데 둘 다가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은 죄인인데 의롭다 함을 입어서 죄 문제 해결받은 뭐예요?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누구 죄를 용서해 주셨냐?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자백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왜 확신이 없냐라면은 내 안에서 내가 묶여있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죄 문제에 대한 말씀 속에서의 해방을 느껴보지 못하면요 사죄 잘 몰라요. 예수 이름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이름 부르고 있는데 승리되어지는 뭔가 여러분이 응답을 딱 받아봐야 확신이 되거든.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여정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뭐라는 거냐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이 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다리고 지켜보고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확신들인데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야 여기 5가지 확신에 대해 관련된 말씀들 너 아는 게 뭐가 있니?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몇 명이 얼마나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봉 박두? 해볼까? 예나? 갑자기 왜 눈을 크게 뜨니? 거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뒤에는 이제 점점 여러분 점입가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9가지 소통은 소통은 뭡니까? 그래서 소통은 전체 이건 넓이, 높이, 깊이.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냥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전체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기준으로 안 본다는 거야. 타인의 기준,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뭐가 보여요?
전체가 보이는 거야. 넓게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본다는 게 뭐죠? 내 수준을 안 본다는 거야. 하나님 수준을 본다는 거야. 내 깊이로 안 보고 하나님 깊이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좀 더 깊어져요. 사람은요. 나라고 하는 건 좁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많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많이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건 뭘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소통하는데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 특히 흐름을 보는데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이 요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하고 소통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보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경험들이 필요해. 목사님이 좀 이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랩넌트 대회 목사님 교통부 스텝을 많이 했어요. 스텝 같은 거 해보면 좋아요. 왜냐면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임원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때 만약에 소통이 요게 안 되잖아요. 문제 생겨. 내가 랩넌트 대회 이렇게 스텝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통부 이제 행정이 딱 됐는데 부산에서 랩넌트 대회를 했는데 그 랩넌트 대회 때 그날 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등록부에서요 차 이제 넘버 같은 거 이렇게 다 이제 우리한테 좀 받아갖고 넘버를 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 따라서 이제 등록에서 실수를 해서 버스 한 대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버스 한 대가 두 개가 겹쳐져서 사람들이 짐을 한 대에 다 때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차를 이제 다시 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차 두 대를 바꾸는 것 때문에 밤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차에 짐 실었다는 사람들 자기 짐 찾는다고 막 하는데 그거 1시간 걸렸는데 그때 내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어. 목사님들이 얼마 찰지게 욕을 잘하시고 한마디씩 하고 가시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목사님들 차였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들 차였어. 얼마나 뭐라 그러고 뭐 가든지. 근데 내가 그때요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왜냐면 얼마나 웃기면 명찰에는 통도 환타자 1번 차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 통도 환타자 1번 차, 통도 환타자 2번 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번역하는 팀에 따라서 책자에는 뭐로 돼 있냐? 책자에는요 통도 환타지아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통도 환타지아. 근데 버스에는 어떻게 돼 있냐? 환타지아 오브 통도. 같아요, 틀려요? 우리가 봤을 땐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좀 틀리게 느껴지나 봐. 그러니까 통도 환타지아 오브 통도 같은 데인데 이게 내 버스 맞아요? 난리가 난 거야. 명찰하고 핸드북하고 한 개도 안 맞아. 그날 밤 그 시간표 이후에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이게 등록이 빵꾸를 낼 수가 있구나. 근데 내가 이거 자료 제작하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그때 내가 이거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넓이 높이 나만 보다가 넓게 본 거야. 다른 파트를 안 살리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다음 해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미리부터요 차량 영어 자료팀에게 얘기해서 통번역에 부탁해서 거기서 통번역 다 하면은 거기서 자료팀 만들고 거기서 등록부서에서 원리스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 상하자고 딱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버스 배차할 때 배차 담당 등록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한테 담당한 거 그 리스트 다 달라고 엑셀 파일 달라고 숫자 다 셌어요. 차에 이제 배치 딱 된 거 몇 명 탔는지 쫙 다 봤어. 그리고 새로 배치되는 것만 몇 호 차인지 딱 확인 다 미리 다 해놓고 세밀하게 다요. 왜냐면 버스 한 대 그 배차 잘못하면요 하룻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한 50만 원 나가. 근데 그거를 잘못해갖고 등록을 잘못하면 버스가 3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1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요 일할 때요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영적인 건 더 그렇죠. 포럼이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 인도 안 해. 그리고 특히 과거, 오늘, 미래.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아 오늘 뭐하고 미래 어떻게 할 것인지 볼 줄 아는 여정 속에서 묵상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사람은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죠.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고 일을 통해 응답받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요런 것들을 9가지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9가지 소통이 되어지면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응답을 많이 받고요. 특히
62가지. 여기서 누둥하고 다들 넘어집니다. 자, 62가지 중에 일단은 간단하게 적어보면 21가지 전도자의 삶, 5가지 기도 비밀, 7가지 달란트, 9가지 소통도 겹쳐지는 거고,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전략, 이렇게 해서 요 전체를 합하니까 62가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앞에 게 제일 중요해요. 2개가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물론 요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특히 9가지는 설명했고, 사실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 감난산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요 138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렘넌트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요 부분을 누린다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사실은 1강의 망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근데 여정 속에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갈보리산에서 끝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만난 사람은 갈보리산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하나님 나라 모르지. 주인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은 현장을 바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갈보리산에 나를 죽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 여기 살리라고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기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다 딱 보니까 막 안 돼, 답답해, 너무 힘들어.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CVDIP를 찾는 거하고 되게 관계가 깊고, 여러분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막 이런 문제가 온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아까 얘기했던 다윗을 얘기해보면 당연히 사울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으니 그래. 근데 다윗이 왕이 되려면 당연히 사실은 다윗은요 그 밑에 있어 갖고는요 왕의 기반을 준비할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계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당필절에 있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만약에 아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을 하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왜 이런 일을 주셨죠? 라는 하나님의 절대가 안 보여요. 절대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7 여정이 내용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하면요 딱 한 개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돼요. 다 싹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다, 요거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자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지금 여러분 여정 속에 모든 걸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나는 지금 도망자가 아니라 왕 되는 준비하는 거구나. 왕이 앞으로 될 거니까. 그 천명성명 사명이니까.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뭐예요? 도망 다니면서 왕 준비를 한 거지. 그게 다윗이 한 오직 23거예요. 그랬더니 유일성 재창조 25 영원의 응답이 따라오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다윗이 한 게 아니고 요셉이 한 게 아니야. 근데 요 부분을 질문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좀 겹쳐지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다 777 다 몰라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1강의 구원의 길과 구원을 누리는 법은, 그리고 이 7 여정 속에서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때부터요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면 요셉이 다윗이 전부 다 요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렸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인도받는 사람은 전부 다 감사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뭘 봤냐면은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봤어요. 그 흐름을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이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끌려가는지 봤고 시대가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멸망받는지를 봤다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를 맡겼구나라는 감사 속에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보세요. 가정 가문에 뭔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뭘 해봐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왔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망했어 끝났어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그걸 허락하셨지?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다면 그걸 갱신하고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찾아야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치유가 돼요. 왜냐면 뭐가 치유되냐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근데 사울이 막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 근데 그걸 뭘로 본 거예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거야.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답을 딱 얻고 딱 그렇게 되니까 감사하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 이거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이에요. 라고 되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이게 있겠지. 여러분 인생에도 이게 있고 나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려는 게 있죠. 그게 딱 돼서 말씀으로 딱 답이 나서 정리가 되면 이거를 언약 잡았다. 이거를 답을 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그걸 균형 갖췄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기도 비밀인데 사실 이렇게 해갖고 다 이게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게 뭐 어렵진 않아요, 목사님이. 근데 다 기억할란가 모르겠지만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거의. 왜냐면 난 목사님이 이거를 막 수도 없이 포럼하면서 내가 확인했어. 성경의 인물들에게 확인했고 나에게는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되지? 그러면 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본 거야, 그 여정 속에서. 근데 그 여정 속에 질문해 본 게 다 답이 됐어요. 특히 여러분 달란트 찾는 거 이게 되게 재밌는데 뭐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뭐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좀 많이 하잖아. 뭐 책을 읽어라, 뭐 편집해라, 뭐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메시지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거 하면서 또 책 읽어가면서 위인전 읽어가면서 막 심는단 말이에요. 세절기 하면서 막 자기 안식일 막 하면서 그리고 회당 뭐 성인식하고 회당에서 막 라지에서 이렇게 해갖고 막 자기들 이제 달란트 가진 요원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 연결해서 막 키운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많은 책을 보지만 사실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위인들을 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답이 난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절기 같아 보이지만 138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인생이죠. 이걸 오직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의성 재창조 응답을 주신 게 성경의 인물들이고 이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유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 오직하면서 예배 오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많은 수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을 찾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란트를 얘기해 보자면 노예된 게 달란트의 아니에요. 노예와 감옥 생활이 달란트가 됐다니까요. 요셉을 잘 보세요. 노예는 달란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노예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일을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많은 걸 배웠는데 요셉이요 가정 총무가 됐을 때 3,000명이 자기 밑에 있었대요. 자, 일에 대한 규모가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갔는데 왕의 죄수들이 모이는 감옥이야. 정치에 대해 알까요 모를까요? 소문 흐름 다 알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요셉을
노예나 감옥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거기는 총리가 될 수 있는 달란트를 키우는 장이었고 시간표였어요.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달란트로 딱 만들어버려요. 모세는요 불신앙했던 게 달란트가 됐어. 여러분은 성경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을 엄청 많이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뱀표로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고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요 광야에서 저들을 인도내서 저 광야에서 악한 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 소문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중보했던 사람 누구예요? 그게 사실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의 달란트 중에 달란트는요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거. 그래서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완전 바뀌었어요 인생이. 자 20가지 전도 전략 요것도 9가지는 여기서 했으니까 20가지 전도 전략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다락방만 알면 돼요. 왜냐면 5기초 5합숙 그래서 5기초 5합숙 이건 위드 하나님 함께 하심 5조직 5미래 이건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는 건데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다음에 요거예요. 한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네? 창세기 3장 문제 묶여있네?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전달했더니 이 사람이요 주인을 바꿨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죠. 그게 나에게 임한 것을 다락방한다. 주인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이 현장에 갔더니 만남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거 전혀 누릴 줄 몰라. 그리스도의 눈이 안 열렸어.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줬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걸 팀 사역. 그래서 뭐예요? 집에 갔더니 이 사람이요 난 우리 가족이 미워 죽겠어요. 왜 미냐? 성격이 좀 이상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분 팀 생각하는데 이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방학동 사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방학동이 아니라 그 수유리 사신 분이에요. 수유리 사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 진짜 인간이 이상하대. 그래서 내가 그분 얘기를 쭉 들어주면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지사님 남편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남편이 왜 이상할까요? 그 남편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남편하고 똑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대. 혹시 형제 있습니까? 형제들 어떻습니까? 형제들 똑같아. 자기 주장만 할 줄 알고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실속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그렇대. 잘 보세요. 남편이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우고 가정에서 배웠죠.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묶여서 이 죄에 묶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는데 운명이 묶여있고 사단이 묶여있는데 이분이 복음 모르니 하나님 떠나 있으니 당연히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하나님 없는 불쌍한 사람인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팀사역. 근데 이분이 몇 주 동안 이걸 가지고 팀사역을 해줬더니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기도가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집사님 주변에 남편 문제 때문에 시달리신 분은 분명히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명단 좀 한번 적어봅시다. 적었어요. 같이 적어놓고 혹시 여기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 갈급한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갑시다 하고 같이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만남이 됐어. 복음 전했던 예수 영접하고 이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다락방 시작했어. 마침 또 허벌라이프 하시는 분. 거기 계속 사람들 와. 계속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다락방답을 받는 복음으로 결론 나는 사람 한 사람 나오니까 만남을 통해 이게 또 가정으로 이게 나의 전문성 업으로 이게 지역에 전달돼서 흑암의 문화를 꺾고 전도운동하는 걸 지교회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점사역 지교회 다시 말하면 다락방 응답이 전달되는 것을 이제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전달되는 거 5가지 기초라 그래요. 그러면 요게 나에게 먼저 응답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요 응답을 여러분 바르게 받기 위해서 합숙 예수님이 3년 동안 합숙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숙 훈련 받잖아요. 몇 박 며칠 가갖고 그런 합숙 훈련들. 그럼 뭐예요?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을 실제로 맛을 보고 확인하는 시간.
뭐 이건 뭐 내용은 다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될 것 같고 5조직.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그리고 RU, RT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지도자, 제자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리고 결국 다섯 미래는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도와야 되겠지만 사실은 살려야 될 게 너무 많죠. 지금 너무 세상에 병들어 있죠. 그 치유해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산업, 그리고 산업 뒤에 있는 엘리트들이 살려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랩넌트. 이렇게 해야 결국에는 전도운동 지속해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랩넌트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전도운동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는 보좌의 그림자. 그 그림자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캠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여정을 걸어가는데, 매주 캠프 하는데 그 매주 캠프가 여러분 강단이고, 그 강단을 통해 여러분은 나를 발견하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7대 여정. 내용이 진짜 많네. 내가 전하면서도 진짜 많다. 잘 목사님이 얘기하잖아. 난 이거 가지고 성경 말씀 다 적어가면서도 메시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1시간 절대 못 끝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왜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막 강조하면서 가냐면은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7대 여정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적어놓은 내용을 여러분 몇 %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지? 들었어도 또 까먹고 기억 잘 안 나고 이게 뭐였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한 방에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는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 뭐 포럼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성경도 찾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내 거로 조금씩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도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을 가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하는 거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받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7대 여정의 이 여정의 핵이 있는데, 그 여정의 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정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인도를 찾는 눈을 여는, 이 영안을 여는 게 7대 여정의 핵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7대 여정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777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777을 가지고 인도받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원어를 보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팔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재판장, 심판자 앞에 여러분의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요. 끄집어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이래요. 나 답답해요. 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고 교제고 소통이에요. 그래서 질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판장, 심판장 모든 걸 토로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다 토로한다는 거. 여기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재판장, 심판자 앞에 다 토로한다는 거는 난 토로만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간구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간구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다 꺼내놓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요 사람은 이렇고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기분이 좀 나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답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건 간구야.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섞여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구는 뭐 좀 달라는 거고, 기도는 여러분의 것을 꺼내놓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놓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간구는 요런 꺼내놓은 토로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근데 이렇게 인도받고 싶어요라는 바램을 얘기하는 게 간구죠. 그러나 그 간구가 다 응답되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간구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인 사람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실까? 쟤만 왜 돈을 주시고 나는 안 주십니까? 토로해놓고 나도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실까? 필요하면 주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신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돈 주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주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때는요. 그래서 뭐래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 어떤 판단, 그죠? 어떤 역사 일어나는 것도 내 주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좋은 기도와 간구로 얘기 드리면 주인을 바꾸고 주인께 맡기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주인께 맡기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아뢰라 그랬지. 그냥 말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거 좀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이걸 동시에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안 믿어. 성삼위 하나님 잘 안 믿어. 근데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요걸 안 믿더라고. 너무 신기한 게 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요거 해주실 거라는 건 또 안 믿어요. 여러분 너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 왜냐면 요것도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이게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인도해 나가실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셉이 다윗이 어려움 당하잖아. 그럼 어려움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나가신 과정이 만약에 진짜 어려움은 진짜 진탕 당해갖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데 계획이 있어.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받아들여질까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주인께 맡기는 기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응답도 미래도 결과도 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예전에 막 기도를 할 때 처음에 내가 기도 잘 모를 때는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정 속에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목사님 그림 하나 그렸잖아요. 인도를 받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나는 주님께 뭐라 가지 이제 다 토로하는 거죠. 이게 토로하는 걸 이게 기도 팔날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 준다 아니면 성령 역사하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게 성령 역사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결혼할 때 너무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 그리고 우리 사모 만나면 세계복음화 중요한 응답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랑 결혼한 지 한 3년차 4년차 딱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 사모랑 박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싸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처음에 신혼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저 여자는 왜 저래요? 그러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마음을 깨달아 주시더라고요. 왜? 니가 웃긴 게 많아 이렇게 하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뭐가 안 돼. 커버가 안 돼. 뭘 얘기를 하면 계속 싸우고요.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뭘 했어야 되냐면 주님께 내 상황을 토로하면서 주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 주님께 맡긴 기도 안 하고 왜 저 여자는 저래요? 왜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렇게 합니까?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내 입장에서의. 이게 되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걸어가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요, 안 해요? 못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제대로 알아야 응답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와이프는 저렇죠? 왜 저게 안 바뀌죠? 이런 질문 속에서 내가 복음과 말씀은 받았긴 했지만 이렇게 7대 여정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과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됐지만 나는 뭘 알았냐면 어느 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질문하면서 주님의 의도를 찾아나가는 그런 부분 안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 망대의 내용이 내 안에서 이제 아까 1강 메시지로 따지면은 망대의 내용을 알아. 구원의 길 내용을 알아. 근데 구원의 길로 예를 들어서 구길로 나와 현장. 그 현장은 누구였냐? 나 같은 경우는 와이프였지. 나와 와이프 우리 사모를 망대의 내용이 구원의 길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서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답을 못 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게 내가 우리 사모를 어느 날 계속 보고 나니까 우리 사모 가문을 알게 된 거예요. 가문을 알게 됐는데 그 가문을 딱 보니까 어떤 가문이냐. 우리 사모 윗대 다시 말하면 우리 장모님의 아버님이 이혼하셨어. 그 당시에 이혼하기 쉽지 않은데 이혼하신 거예요. 거의 60년대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요. 아버지가 8도의 와이프가 있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엄청 많아. 그러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둘 다 가정이 깨진 가정인 거야. 근데 만나갖고 결혼 생활하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우리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힘으로 이혼하지 않고 버텨서 자녀들을 또 신앙에서 키워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랑 딱 결혼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뭔 사건이 생기면 막 저를 얘기하다가 내가 조금만 안 받아준다 그러면 막 시비를 거는 거야. 도대체 이 여자는 왜 그러는지. 왜? 복음과 말씀 속에서 저는 망대의 내용 구원의 길 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우리 사모를 안 보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구나. 흐름이구나. 윗대에서 이렇게 내려왔구나. 여기 묶여있구나. 전혀 그렇게 안 보니까 우리 사모를 놓고 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리고 내 흐름도 못 봤어. 나 자신도. 나는 왜 그런 사모 와갖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맨날 뭐라 했냐. 내가 했던 말. 기도 좀 해. 복음 좀 누리면 되지. 왜 기도 안 하냐? 복음 안 누리니까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율법을 정지한 거야. 나는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번도 내가 그게 율법으로 상대방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의심도 안 해봤어. 근데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발견했어. 고신교단을 자라난 이 배경이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쓰고 있구나. 근데 나는 그걸 몰랐거든. 그러니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흑암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냈어요. 이게 키예요. 여정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답을 안 내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그 흐름 속에서 계속 묶여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요걸 가지고 망대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딱 답을 딱 내니까 그리고 특히 나에게 일어난 그 일, 사건,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특히 이 일사건 문제 속에서 이렇게 답을 내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그렇게 박터지게 막 이혼 직전까지 막 싸우고 한 이혼하자는 얘기 한 30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막 진짜 내가 너무 재밌는 사건 많아요. 내가 다 얘기를 못해. 어느 날은 집에 딱 왔는데 와이프가 없어. 애들 둘이 있는데 야 엄마 어디 갔어? 아 모르겠대. 막 애들 막 울먹울먹거려. 아씨 어디 갔지? 근데 갑자기 유치원 목사님 옛날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야. 장롱에 숨어 있었다가 사모님.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장롱을 열었는데 숨어 있고 짜잔 하고 나오고 어느 날은 진짜 나갔어. 집 밖에 나갔어. 근데 나갔는데 어떡해. 그래서 나갔는데 내가 찾으러 나갔어. 야 너네 좀 있어봐. 너네끼리 있어봐. 하고 나갔는데 딱 보니까 차에 들어가 있어. 딱 발견했지. 그래서 딱 이렇게 가갖고 와 하고 이제 막 별별이 다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자면 엄청난 거 많아. 근데 그런 이 사건 문제 속에서 사실 제가요 만약에 낙심될 일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보면서 왜 우리 사모를 만났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인도하셔서 근데 왜 이 상황 주셨지? 근데 너무 웃긴 건요 오늘 답이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당장 미래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이제 같은 이제 사는 완전 불신자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이분이 완전 이혼 직전인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해방받고 나니까 이분한테 딱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사모가 이 사람은 너무 통하는 거야 마음에. 그런 메시지 주는데 이분이 너무 잘 받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교회화돼 있고 그렇게 인도받는데 그때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 문제가 가정 문제인 사람 돕는 응답이 되는 거 있지. 하나님이 이걸 뒤집더라고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를요 전도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고.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건 성령 인도받아야지만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도 해야 되지만 특히 평상시. 그래서 이 두 가지 응답을 잘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다니엘이죠. 늘 하던 대로 평상시도 했지만 문제 사건 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자, 이게 뭡니까? 감사를 했다는 거는 인도의 포인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뭐 하냐니까? 실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삼원을. 자, 삼원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내가 랩런트 삼원을 잘 정리 안 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삼원을 반드시 하세요. 어떻게 하냐? 칸을 만들어요. 이렇게 칸을 이렇게 쫙 만들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칸을 막 나눠갖고 이렇게 넣어놓는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요 오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구를 적으세요. 성구. 여러분이 그날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간 거를 먼저 하세요. 주간은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단과 플러스 여러분이 4대 메시지를 하는데 4대 메시지는 강단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붙이세요. 살을 붙이듯이.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적으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 대신 여기는 금주죠. 이거는 이제 주간이니까 금주의 말씀, 강단, 금주의 기도, 금주의 전도일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금주에 만나는 사람 이름을 적어요. 아니면 가는 현장을 적어. 그리고 오늘의 미션. 미션은 뭐냐면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해라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의 스케줄. 특히 이 스케줄을 적을 때 여러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기도 스케줄. 기도 스케줄 다음에 여러분 업과 여러분 전도 이 부분을 같이 언제 할 것인지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일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일간, 매일. 그러면 기도 수첩. 여러분 있는 성경.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은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이 하세요. 오늘의 말씀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여기 다 정리했고 기도문은 제일 마지막. 이건 주로 기도문을 적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전도, 미션, 스케줄 딱 정해지면 마지막에 기도문 딱 적으면 여러분 딱 그 하루를 놓고 뭘 기도해야 될지가 딱 나와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여러분 요거 하면서 목사님이 제일 여러분 강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멈추는 시간,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이때 해야 될 게 서밋 자세와 그릇이에요. 자,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7대 여정을 걸어간다는 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놓지만 매일매일 정리를 하지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많은 여러분들이 일, 사건, 문제가 올 거예요. 갈등이 올 거예요. 그러면 딱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임시 서밋 타임을 갖던지 서밋 타임을 딱 갖고 뭐라는 거냐, 강단 사모늘과 여러분이 일간 사모늘 정리하고 있으면 그걸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강단 녹취록 읽어도 좋아요.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과 강단.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는 거냐면요,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점검. 다시 말하면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게, 여러분 이정표라는 것은 결국엔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이정표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여구하고 연결됐죠. 하나님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선교 세계복음을 두고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냐가 전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전체 메시지 중에 오늘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듣는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요거예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내용이고, 세 번째 거는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실제로는요 인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질문하면 분명히 답을 주실 건데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 잘 안 하고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모를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목사님은 그걸 지금 한 9년 정도 8년 정도 지금 요 양식을 가지고 계속 정리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냐면은 주간 중에 딱 정리하는 강단 말씀 제목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훈련하니까. 옛날에는 강단 메시지도 기억 안 날 때도 있었어. 내가 전해놓고도 기억 안 나. 어쩔 때는요 막 그 말씀이 뭐였지?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말씀 잡았지 모르는데 지금은 딱 확연하게 딱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션 뭐 해야 될지 확실히 돼 있고, 매일매일 일관하면서 다시 이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뭐가 돼?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검한 걸 가지고 나는 이제 하루에요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잡아서 내가 오늘 스케줄 잡았던 걸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일기를 써요. 일기를 매일 밤에 써요. 그러면 그걸 써서 그걸 공유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 이름 같은 건 좀 빼요. 사역 때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이름은 빼요 일부러. 왜냐면 이제 조금 이제 옮겨졌을 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좀 빼고 그래 이렇게 딱 해서 하는데, 목사님 그거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평생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됩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 여정을 점검하는 인생을 딱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돼요. 복음과 여러분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요, 모든 것이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는 시간표로 가게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여러분 뭘 많이 붙잡아야 되냐면 복음,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특히 여러분 문제 딱 생겼다, 무슨 사건이 왔다, 일이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요거부터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나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창세기 3:61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어떤 사람 인생 전체나 일을 딱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사모 얘기했잖아. 우리 사모가 어떤 가문이구나, 내가 어떤 가문이구나, 흐름을 봤어. 그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처 있죠? 그럼 뭐 상처 왜 왔어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면, 그 여정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가 보여.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되면요, 사람 때문에 안 흔들려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서 포럼 시간을 가질 건데, 포럼 할 때요, 여러분이 혹시나 진짜 안 넘어가지는 사람, 아니면 너무 답답한 일, 그런 거 한번 누가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될 사람을 보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사용하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언약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 절대를 누리기 시작할 뿐인데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사모에 대해서 내가 자꾸 걸려 있었는데, 아, 우리 사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보여지니까 우리 사모가 품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아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역사하는 근본 문제 속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그걸 보고 그리스도로 나에게 적용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그 상대방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를 깨달은 나가 되고, 그러면 현장이 되면은 내가 변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변했는데 현장이 변하게 돼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거를 다 얘기하고 싶은데 한 방에 다 얘기하니까 너무 많다. 목사님도 7대 여정 요거 메시지 할 때 내가 이제 보세요, 여기 메시지 내용이 이런데 이거 내가 이제 나머지 메시지는 좀 짧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나머지는 30분 내에 끝내줄 거야, 한 메시지당.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 7대 여정 자체가 너무 많아. 거의 1시간째 하고 있어요. 1시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뭐가 어느 날 딱 되냐면요, 증인이 딱 돼버려요. 증인이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가 증인이 되니까 또 다른 증인을 하나님이요 세워나가요, 이 절대 속에. 그래서 내가 가정 문제 해방받았더니 어떤 이제 분이 연결해줘서 어떤 교회에 목사님 며느리인데 그 목사님 아들하고 거의 이혼 직전 가 있는 거야. 막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하고 좀 포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연결해줬는데,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쭉 하면서 이분 얘기를 좀 과거 오늘 미래 얘기를 쭉 들어줬어요. 근데 들으면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모님이 이제 너무 이제 불화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동업자의 배신으로 한마디로 사업이 망했어. 그걸 감옥까지 갔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니하고 그 동업자하고 바람을 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처증이 온 거지. 엄마를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러니 엄마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을 했어.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여자 이제 따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 받고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근데 남편을 딱 보는데 남편이 사실 막 너무 막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의심이 가는 거야. 남편이 막 이렇게 여자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고 막 바람 피는 것 같고, 그래서 남편 핸드폰 맨날 검사하고. 근데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랑 똑같네. 아버지의 영적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보고 있는 거야. 그 남편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 못 하는 거야. PK잖아. PK들은요, 부모님이요 거의 방치합니다. 많이 같이 이제 어울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도 그렇고 저도 애들을 직접 제가 많이 상대를 못 해줘요. 오늘만 해도 아침에 나와갖고 지금 하루 종일 있고 밤 늦게 들어가면 거의 밤 자기 전에 애들 한 30번 얼굴 보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 어떤 날은 아예 얼굴도 못 보는 날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좀 방학 때인데 어디 한번 놀러 가지도 않았어. 영화관 한번 데려간 게 끝이야. 그러니 PK들이 문화가 없어요. 근데 나도 그랬거든. 맨날 오락실 다니고. 근데 그 목회자 자녀, 우리 이제 그 목사님 자녀가 막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 맨날 게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아들내미들하고 맨날 게임하고 이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맨날. 근데 내가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 필연 절대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남편의 입장을 쭉 이해를 시키고 이걸 포럼해줬거든. 근데 이분이 그때요 딱 깨진 거예요. 뭐가 깨졌냐. 자기 안에 불신앙이 깨진 거야. 남편을 향한 잘못된 생각이 딱 깨져나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얘기 들었다 보니까 내가 주인된 부분들이 뭐가 됐는지 보이고 그분이 그걸 딱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한 주 뒤에 딱 연락했는데 목사님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 미운 게 완전 싹 사라졌대. 한 주 만에 몇십 년을 시달렸던 십몇 년을 시달렸던 남편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왜 자기가 의심했는지 이해되니까 그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그 의부증 의처증의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인되니까 가정 문제 증인되니까 또 다른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사역을 하더라니까. 또 사명자야 이분이 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여정 속에서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깨닫고 나면 그게 다 응답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사명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인도받는 삶.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과 통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호람되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모든 것을 작은 일, 큰 일, 어떤 것이든 특히 이 7대 여정에 대한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7대 여정을 조금 묵상하면서 7대 여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답이 날 때까지 하세요. 키는 이거예요. 갈등 오고 답답하고 힘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다라고 결론 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하다 멈춰요. 왜냐면 하나님 계속 계획을 계속 질문 안 하거든. 그때 좀 이렇게 지나다가 좀 이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좀 괜찮아지면 또 넘어가 버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와요.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답과 힘을 얻어야 요 답이 오고 힘을 얻어야 뭐가 됩니까? 그러면 도전할 미래가 나와져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내가 이제 실천할 것들이 나오지. 순종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미션들이 정확하게 보여져요. 이제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여정 그래서 오늘 좀 포럼하면서 포럼을 조금 요거는 좀 깊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여정을 인도받는 데 있어서 실제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만의 여정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중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